제가 목회하면서 24살의 과부가 된 권사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유복자를 낳았죠. 혼자서 그 아이를 대학까지 신학대학 박사학위까지 보내주고 이 아들이 미국에 목회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인생을 살았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머나면 이국에 사니 만날 수 없는 참 가련한 권사님이 제 목회하면서 계셨어요. 그분은 참 인생을 외롭게 사셨어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아들을 보고 싶어도 아들을 볼 수 없는 그 어머니 노모님의 간절함을 새벽 설교 끝나고 나면 그분의 새벽 기도의 소리에 절절히 제 귓가에 들려오곤 했었죠. 만약 그렇게 홀로 된 어머니가 일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나 3일밖에 못 산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엄마를 걱정해야 될까요? 스포츠카 사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순환당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심각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순환당하신다고 하시니 심각하게 반응해야 할 제자들이 엄마를 부추겨요. 엄마, 예수님께 얘기 좀 해줘. 이놈들아 무슨 얘기를 주님께 하란 말이냐. 우리 주님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우의정 시켜주라고 하고 동생은 좌의정 시켜달라고 엄마가 좀 예수님께 얘기 좀 해. 얼마나 경우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제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근데 두 제자는 그렇게 했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 세베대의 아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면서 그 얘기가 그의 엄마의 생각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이 엄마를 부추겨서 청탁했다는 걸 마태 사도는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베대의 아내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살롬이에요. 살로메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화란 뜻이죠. 예수님의 친이모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죠. 사촌지간 형제간이에요. 물론 형제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가 정복되고 주님이 나라를 세우면 나 총리 세워달라고 그래. 나 내무부 장관 세워달라고 해. 엄마가 좀 우리 예수님께 미리 좀 귀뜸을 해주고 확답을 받아줘. 이런 분위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가슴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말씀. 내 주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자의 자세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주는 일이 주님이 일이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길임을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으로 딱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좋은 집사가 되어라. 목사님 그때 엉뚱한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무슨 좋은 집사란 말이 있냐고요. 오늘 본문 주님이 집사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25절로 28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가 헬라어 집사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집사예요. 목사도 집사예요. 장로님들도 집사예요. 여러분, 집사는요 낮은 교회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집사로 부름받았어요. 섬기는 자, 그가 집사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어요. 다만 이 땅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맡겨놓으신 쓴 잔을 마시는 것뿐이었죠. 섬기는 자 집사는요 쓴 잔 마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집사예요. 목사도 집사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쓴 잔을 마셔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충실한 섬기는 자로 신앙할 때 쓴 잔이 요구돼요. 우리가 쓴 잔을 피하려고 하니까 주님 따라가는 일이 버겁죠. 온전히 신앙하는 게 어렵죠.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 일이 어렵죠. 쓴 잔을 싫어하니까 10명의 제자는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어요. 이 제자들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왜 네가 벌써 청탁하냐? 네가 무슨 면목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공부를 나보다 많이 했냐? 예수를 나보다 먼저 믿었냐? 무엇 때문에 네가 정승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냐? 그 자리는 내 몫이지 하고 경노했다. 헬라어의 말씀은 경노, 대노했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잔이 뭔지 몰라. 고난의 쓴 잔이 얼마나 힘겨운지 너희는 몰라. 그러나 너희는 나중에 마실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아들 요한이 마지막 때 밤모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쓴 잔을 마시는 제자로 소개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제자는 집사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교회의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 쓴 잔을 마시는 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여 우리 모두는 내 주님이 지시고 맡겨주시는 십자가와 쓴 잔을 짊어지고 마시며 사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아니 3년 6개월 신학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한 제자들이 이토록 주님의 말씀을 3번씩이나 듣고도 거듭거듭
내 주님이 순환당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오해해서 높아지려고 했다니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모님은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마쳤던 헌신자 아닙니까? 주님의 발등상 아래에 엎드려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그렇게도 내 주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3번씩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고난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건만, 생뚱맞게도 예수님께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서 당신의 나라의 때 최고의 권자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디 가당치나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쉽게 집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영광의 자리를 구할 때가 많은가요? 우리 그것 때문에 아프잖아요. 교회 일꾼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신앙을 살 때가 언제입니까? 모두가 다 섬기는 자, 집사로 서려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특정인이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 멍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나요? 병행꼬질인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은 이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부연 설명해 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화면을 보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마 상상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3년 6개월을 배웠는데 깨닫지 못했다니, 그게 우리예요. 목사로 30년 40년 목회하여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앞장서며 달려가지만 마침내 쓴 잔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삶을 마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 깨닫는 겁니다. 아하, 신자로 살아가는 일은 집사 되는 거구나. 섬기는 자로 사는 거구나. 쓴 잔을 마시는 집사로 사는 것이 참다운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구나. 병행꼬질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큰 소리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사로 왔다. 참다운 목사는 집사다운 목사여야 되죠. 참다운 장로님도 집사다운 장로 되어야 하고, 참다운 권사님도 집사다운 권사 되어야 하고, 교사나 성가대나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집사다운 성도 되는 것이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집사는요, 절대로 교회에서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집사는요, 결코 교회에서 하찮은 허드린 일이나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집사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섬기는 자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빌립보서 1장 1절은 똑같은 단어로 집사라고 정의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주님이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좋은 집사를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마침내 돌에 맞아 순교했던 집사 스데반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감동했던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전도가 잘 되고 많은 병든 자가 치료되고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는데도 빌립 집사는 광야로 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에디오피아의 제사장에게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요. 그런데 더 좋은 집사가 성경에 계셨으니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였단 말이죠. 제이시 라일은 마태복음의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비결을 신자는 배워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 집사였다면 바울인들 집사의 삶을 안 살았겠어요? 베드로인들 집사의 삶을 안 살았겠어요? 어떤 요한이나 세베대도 마찬가지, 세베대 아들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사도이즘은 섬기는 자 집사의 삶을 산 거죠.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참다운 집사의 자리에서 집사다운 겸손, 집사다운 언신, 집사다운 쓴 잔을 마시면서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돈 있나요? 세상에는 더러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더러운 돈이 있다고 믿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좋게 여겨가지고 그분 사무실로 25억짜리 수표를 거부가 보냈어요. 록펠러가 보낸 거죠. 자기 사무실에 수표가 왔는데 25억짜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수표를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역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더러운 돈이라고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아시다시피 석유 독과점을 했던 기업가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록펠러는 흡혈귀라고 비난했어요. 그분이 목사이면서도 록펠러를 평상시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25억을 보낸 겁니다. 당신 이 돈이 더러운 돈인 줄 아고? 이 돈이 결코 더러운 돈이 아닌 25억, 내가 나를 비난하는 당신을 선교 사역을 위해 보내겠습니다고 보내주었는데 그가 더러운 돈이라고 던져버렸어요. 그 얘기를 친구들이 들었어요. 너 참 교만한 놈이구나. 그는 목회를 내려놓고 유명한 뉴욕의 월간지를 섬기는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이 월간지 편집자로 일하면서 윌리엄 트위드라고 하는 정치 거목도 부정부패를 폭로시켜서 파멸시켜 감옥에 보내고 록펠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부정을 고발하여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을 목사이면서도 개혁의 길에 앞장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 관한 소문이, 그에 관한 친구가, 그에 관한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점점 식어더니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죄를 들춰내고 허물을 지적하는 그의 곁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당황했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진짜 교만한 놈이 나구나. 정의로운 일 좀 한다고, 사회개혁 좀 한다고, 진짜 착한 일 좀 한다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놈이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46세 46살에 다시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시골 목회를 시작하여
그 교회에서 이후에 34년 동안 지속적인 목회를 해요. 그가 회개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겸손,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지었던 찬양을 우리는 늘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212장이 그가 회개하고 쓴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교회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목사도 좋은 집사 되는 데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도 좋은 집사 되는 데 있고, 권사님들도 좋은 집사 되어서 우리 섬기는 자 교회 만듭시다. 서로 눈물로 섬기고 발을 씻고 허물을 들춰내기는 일은 멈추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제자들, 섬기는 자, 집사들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모든 영혼들이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교회로 그렇게 서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다 같이 반주에 맞춰 찬송 한번 합시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며 그 주여 내게 힘주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집사인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니요. 지체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당신께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몸을 주러 오셨다니요. 내 주님이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집사가 되고, 으뜸이 되기 원하면 너희들 섬기는 노예인 종이 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참신자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까? 주님의 교회에 와서 찢기고 상하고 뜯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싸맨받고 격려받으며 용기 얻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군사가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집사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 신앙하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망을 낳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낳는 영의 생각을 낳는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집사들이 다 되어서 이 정도 집사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권사님들도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준지 교회가 진실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도 강단에 서거나 사석에 내려갈 때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고 웃음꽃 피우며 목회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에 왔다 가면서 멍든 마음 서로 끌어안고 울지 아니하고 은혜 때문에 울고 성령의 감동 때문에 울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알량 음료와 축복이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